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1,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이제 출애굽기 23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간단한 이 말을 출애굽기는 조금 더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구약 118페이지 구약의 118페이지 구약의 118페이지 출애굽기 23장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해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절기를 정하셨습니다. 이 절기는 우리 죄송합니다. 성경을 오늘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창세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창세기 아예 1장. 맨 앞에 창세기 1장 14절. 창세기 1장 14절 하면 큰 소리로 여기서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여기 보니까 징조와 사시라는 말이 나오죠. 요 징조와 사시를 원어로 보면은 시간과 그다음에 시간과 징조 이런 개념입니다. 시간과 징조. 그래서 원어로 보면 이 개념이 뭐냐면 크로노스라는 말하고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크로노스라는 말은 그냥 이 세월, 이렇게 지나가는 이 시간들을 이야기할 때 말하는 것이고, 예,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이 어떤 때를 따라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예수가 오신 그 때가 있고 또 죽으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때가 있고 다시 오실 때가 있고 이런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정한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 때들을 가리킬 때를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징조와 사시와 날과 연한이라는 건 연을 말하는 거예요. 연, 그 다음에 일, 그 다음에 징조와 사시. 이거는 이제 그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요거를 얘기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 절기를 오늘 이제 1년에 하나님이 3번을 기억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1년을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날이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사망 것을 깨뜨리고 율법에 얽매여 있는 우리들을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날이 그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믿음을 보존할 수도 없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이 오신 날을 또한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이후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고 그리고 또 열흘 동안 이제 열흘 동안 이제 부활하러 가신 다음에 열흘 동안 이제 그 기간이 있고 마침내 50번째 되는 날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때가 이렇게 때를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들도 부활하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부활의 소망이 있어도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셨다가 다시 가셔서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우리 성령 받고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안 오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주님 오셔서 우리를 그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든 살아있는 몸으로 순간 변화돼서 하나님 올라가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야 우리가 진정한 부활의 온전한 걸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념하는 다시 오신 그날을 기념할 그 오신 날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시는 날이거든요.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시고 열매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심판하시고 그 날이 바로 이제 오늘 수장절이라고 하는 3번 우리가 그래서 그걸 기억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유월절과 이제 구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더 설명을 이제 깊이 하겠지만 오늘은 추수감사절과 거기에 연관된 이야기만 주로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그 순서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절기가 7가지가 있습니다. 이 7가지 절기를 우리가 왜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무엇을 기념해야 되는가를 조금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설명을 할 텐데요.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부활절 날 되면 유월절, 그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이게 봄에 기념하는 절기고, 여름에 기념하는 건 맥추절, 다른 말로 칠칠절, 오순절, 그리고 가을에 기념하는 것이 이제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 또는 수장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도 불러요. 이게 총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7개의 절기를 기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 이 절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들의 절기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해요. 성경의 여호와의 절기, 즉 우리들에게 뭔가 절기를 주신 게 아니라 이 절기 자체가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때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주신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때를 따라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절기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너희들이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날들이 바로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이것이 다, 그래서 이 절기가 결국 신앙으로 이것을 신앙화되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절기를 이방인들은 이제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부활절을 지켜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라고 해서 성령 강림, 이것을 대신해서 이제 교회가 또는 이제 이름을 가져와서 맥추절이다 해가지고 이제 지키기도 합니다. 성령강 부활절. 그러면 이렇게 3가지를 일반적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추수감사절에 원래 그 추수감사, 그러면 이런 개념 없이 이걸로 이렇게 그냥 지내다 보면 그냥 이것이 약간 그냥 감사. 우리 1년에 수확을 봄에는 보통 이런 뭐랄까 이렇게 수확하는 것들이 주로 보리하고 밀을 수확합니다. 가을에는 우리는 보통 쌀을 수확하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포도나 무화과를 이제 수확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수확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그냥 감사를 지내는 경우로 넘어가 버리는데, 실제로는 어떤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그래서 이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내가 진짜 신앙생활에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실은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 처음 그 메이플라워가 미국에 가서 거기서 이제 정착한 다음에 첫 해에 나온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을 이제 기념한다 그러지만 실제로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은 실제로는 어떻게 해서 기념하게 됐냐면은 물론 그 영향도 있습니다. 장로교에서 최초로 와서 선교사가 그 자기들 감사를 추수감사절을 본교에서 했던 것처럼 했기 때문에 그 시작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이 전도돼서 하나의 장로회가 생기고 감리교가 생겼을 때 이 장로교 감리교 연합돼 가지고 외국 선교사가 처음 우리나라에 온 날, 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처음 온 날을 기념하는 기념으로 해서 추수감사절을 정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매년 11월 둘째 주에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날 그것이 이제 셋째 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추수감사절의 근본적인 그 출처가 미국 땅을 즉 아메리카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가 처음으로 발견했는데 원래 이 콜럼버스의 할아버지가 대단히 친실한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 영국에서 핍박을 받고 온 그 청교도들도 실제로 이제 기독교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건데 이 추수감사절의 근본적인 이 감사도 결국은 이 초막절, 이 수장절에 대한 기억들을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지만 좀 더 성경적인 기념을 하려면 이런 의미들을 알고 이 7가지의 절기를 이해한 상태에서 부활절과 성령 강림과 추수감사절, 여기는 솔직히 추수감사절이라는 개념보다 이 초막절, 즉 우리나라에도 추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실은 많은 교회들이 이 추석 음력으로 추수하는 추석 음력, 이 초막절이 음력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음력 추석날과 같은 날이에요. 이 날이 추석하고 어떤 그 같은 비슷한 날에 이루어집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절기는 달을 기준으로 해요. 달을 기준으로 하고 이 추수감사절은 이제 양력을 기준해서 만든 거죠. 근데 그 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런 거 굉장히 이게 비슷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이 11월 셋째 주를 기념하지 않고 이 유대인들이 하는 요 초막절, 우리나라 말은 추석 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념하는 교회들이 지금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들도 이걸 조금 더 이해한다면 그런 것들을 기념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이 6월절이 3월 14일, 여기 무교절이 3월 15일부터 일주일간, 그리고 3월 16일이에요. 이 추실절이 추실절이 실제로 이 부활절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날 어린 양 죽지요. 그 다음에 무교절은 그 다음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그래서 요 초실절 날 실은 우리 요 안식구 첫날 부활한 날하고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왜 예수님이 부활절로 오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절로 왜 부활하셨는지 알게 되는 거죠. 요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이해하게 되면, 그다음에 요 맥추절은 오순절 날이고요. 그다음에
나팔절은 그 음력으로 이들에게서 3월달은 그들에겐 1월달과 같아요. 1월달.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음력 3월달입니다. 음력 3월달인데 그들에겐 또 1월달이란 자기들의 달이 있는 거예요. 이 나팔절은 음력으로 7월달이에요. 7월 1일. 여기 7월 1일. 나팔절 7월 1일. 그 다음에 대속제일은 그로부터 열흘 후인 7월 10일 날 대속제일입니다. 지금 오늘은 이제 겉에 어떤 이야기만 잠깐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그 이후로 5일,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보고 1년에 3번 내게 보이라 할 때 크게 요 날 연속적으로 있으니까 봄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이 날도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을에 한 번 이렇게 내게 와서 보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초막절, 왜 이제 추수감사절이란 말 대신 제가 지금부터 초막절 또는 수장절, 장막절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겠는데요. 이 나팔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때에서 예수님이 초실절날 부활절인데 부활절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 다음에 열흘 후에 성령이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교회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있는 시대를 어떻게 은혜 시대라고 해요. 은혜 시대. 그렇죠? 여러분이 은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 시대는 뭐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선포하는 시대고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기간들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때예요. 근데 이 7월 1일 뭐냐면 이 은혜가 끝나는 날을 선포하는 날이야. 나팔절이 뭐냐? 나팔절은 은혜가 끝나고 이 땅의 심판과 이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구원의 때가 끝난 날, 이 나팔절은 하나님의 때가 끝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나팔절은. 그래서 나팔을 불고 나서 그 다음부터 요 열흘 동안은 유대인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래서 이때 지금도 그들은 나팔절날 나팔 불고 대속제일 열흘 동안 오로지 금식과 회개만 합니다. 열흘 동안 유대인들은 금식과 회개를 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이 대속제일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막도 여러분 성막을 안다면 우리가 대제장이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번제를 드리면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지성소에 있는 그 시은자에다 피를 뿌리고 다시 나와서 백성들 앞에서 너희 죄가 사해졌노라 하고 선포할 때 그 1년에 한 번씩 그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하는 그날이 대속제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하늘로 가셨어. 지성소로 들어가셨어.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와서 비로소 공중에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이미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죄사함을 증거받았잖아요. 성령 받음으로 오늘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는데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죄가 사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속죄일로 이제 그들 이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 후에 이 열흘 동안 이제 이걸 자세히 또 이제 볼 때가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에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중에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열매된 자들과 공중에서 잔치를 벌이고 나서 그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여기서 구원받은 자들을 다스리는 기간이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천년 동안 이때는 이방인의 때가 아니고 지금은 이방인의 때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납발절을 지나서 다시 오셔서 이제 이 때가 다 이방 유대인들에 대한 때니까, 그리고 은혜 시대만 우리 이방인의 때예요. 그 천년 동안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다스립니다. 그때 하늘에서 잔치 벌인 자들과 함께 이때 이 백성들을 천년 동안 다스리고 천년이 끝날 즈음에 다시 마귀를 풀어서 이때 태어난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이제 하늘나라로 이 땅에서 마지막 모든 것이 끝나고 하늘로 함께 구원받은 자들이 모두가 하늘나라로 옮겨가게 되죠. 그리고 이 땅은 이제 불로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리는, 불로 모든 것이 없어지는 그 기간이 됩니다. 바로 이 초막절은 바로 그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원래는 이 초막절이 이 천년왕국 시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가 천년왕국. 그리고 더 좀 자세히 나가면 요 초막절 일주일 동안이 바로 이제 완전수인데, 이 7이라는 완전수인데, 아담부터 요 천년까지 전까지를 우리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거는 역사적으로 그냥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일주일은 뭐냐면 천년을 의미해요. 천년을 마지막 7천년의 마지막 천년의 천년왕국인데, 요 장막절은 요 천년왕국이 진행됩니다. 그러고 나서 8일째 되는 날, 요 성경에도 이렇게 나오는 8일째 되는 날이 큰 안식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천년이 끝나고 8일 날이 완전히 끝나는 날이에요. 완전히 이 8일째는 큰 안식이라서 이때 이제 모든 것이 부활해서 완전히 끝나는 날. 그리고 이제 9일째 되는 요 일주일 8일 9일, 이 9일은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서 다시 시작하는 날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을 요 날, 토라를 한마디로 창세기, 창출, 레민신 이 5개 모세오경을 이날부터 다시 읽기 시작해요. 그래서 1년을 돌아서 요 8일 날 끝나는 날, 8일 날 끝냅니다. 9일 날이 그들의 매일 성경 상고를 해요. 모세오경을 1년 동안에 읽기 시작을 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글 읽기 시작해서 나눠가지고 9일 날 시작해서 마지막 8일 날 모세오경이 딱
끝나게끔 그들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항상 9일은 뭐냐? 새롭게 시작하는 날. 그래서 8일 날이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을 요 8일로 딱 그들이 요 초막절 첫날을 안식일, 그 다음에 7일 끝나고 나서 8일째 되는 날을 다시 큰 안식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날로 딱 이렇게 끝나고 9일날 새로 시작하는 그 날로 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실은 어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성경은 실은 여기에 붙여지는 살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뭐 성막에 대해서 하지도 않았지. 또 아직 이 기간들을 자세히 설명도 안 했으니까 그것의 맨 마지막 걸 하려니 이 앞에 거를 다 설명한다면 해야 되는데 지금 초막절을 설명하려니까 지금 제대로 이 설명을 못 하겠는데 어찌하든지 만약 오늘 6월절이면 6월절만 설명하겠지. 근데 6월절이 뭔가 쭉 설명할 텐데 지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의 이 절기가 단순히 우리 수확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때라,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시간을 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정했단 말이에요. 그 정한 그 때들을 우리에게 기념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할 텐데 너희들 그날 이걸 기념하고 이걸 기념하라 하면서, 그리고 그 기념에 여러분이 결국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연합을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6월절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는데 그게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어야 돼? 관계 없어야 돼? 관계 있어야 돼. 그것이 만약에 나와 관계가 없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멸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때와 내가 관계를 맺어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막절은 뭐냐? 다시 한번. 초막절은 아까 이제 대속죄일 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초막절을 다시 한번 보면 초막절이 뭐냐면 아까 이제 우리 이 초막절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아까 나팔절, 이 나팔절 날 여러분이 나팔절 날 나팔을 부는 날이잖아요.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분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에서 이 나팔절 날 아까 얘기했듯이 나팔을 분과 동시에 은혜가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야. 이날 다시 오셔서 나팔절날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공중에 오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휴거가 일어난 날이야. 나팔을 부는 순간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열흘 동안 이 땅에서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공중에서는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공중에서, 하늘에서는, 지금 우리 공중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날 다시 나팔을 크게 한번 더 붑니다. 나팔을 불면 이게 끝나고 이 땅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내려오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땅에 심판이 끝나고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초막절은 이제 아까 천년왕국 시작인데 이 세 가지가 연속적으로 하나로 이제 묶어서 기념을 쭉 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거 하나하나 이거 기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서 초막절만 기념하고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두 개 기념 안 하죠. 이거만 기념을 해. 이거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속성상에 있는 건데, 그래서 초막절이 뭐냐면 크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신 날, 초림하신 날이 있고 재림하신 날, 이 초막절은 크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념하는 거. 원래는 이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까지 다 연속성상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 가을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념하는 거고, 다시 오실 주님. 봄은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처음 오셔서 하신 일들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나팔절, 대속절, 소막절은 다시 오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날들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뭐냐? 지금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그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정말 사모하십니까? 주님이 다시 안 오시면 여러분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 받고 보여도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주님 나라로 이끌 거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이거예요. 소망이. 그 소망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초막절. 그래서 이 초막절 날 또한 뭐냐면, 초막절은 우리 어떻게 보면 포도하고 무화과를 이제 그들은 열매로 따가지고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이 초막인데, 왜 굳이 초막이라고 했냐면은 이들이 광야 생활을 40년간 했잖아요. 그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온도차가 50도가 넘어요. 최하 50도야. 여러분, 온도차가 50도 된 곳에 살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그러니까 온도차가 20도만 돼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50도가 되는 곳에서 산다는 건 거의 정상적인 사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불기둥하고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만나로서 우리를 보호하셨던 그 광야 생활했던 사람들의 삶을 기억하는 거예요.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나무로 초막을 짓고, 그 자기 집 바깥에다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가. 너무 감사하다. 감사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래서 실제로 1000년 동안은, 여러분, 천년왕국이 왜 천년왕국이에요? 마귀도 없지, 죄도 없지, 나를 미혹하는 사람도 없지. 너무나 성경에는 사자와 아기가, 뱀이 같이 뛰어놀고 막 도저히 인간이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1000년 동안 정말 그 고통스러웠던 날들을 뒤로하고 1000년 동안을 누리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마음껏 이 땅에 하나님 주신 복들을 마음껏 누리는데, 이때는 사람이 100살을 살아도 청년이라는 거야. 보통 그때의 나이가 1000년을 산다는 거지. 한 번 태어나면 1000년을 산다는 거야. 1000년을.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 세계들에서의 정말 축복을, 마귀가 없는 그 물질 세계를 마음껏 누리는 시대, 1000년 동안. 그거를 이 천년왕국 이 초막절에 자기가 지난 날 과거에, 여러분이 과거에 얼마나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물론 지금도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이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그래요. 저는 제가 주님 앞에 항상 구원의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구원의 기쁨. 제가 워낙 그 고통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기쁨을 놓친 적이 하도 많아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죄사함 받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것을 잊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개념이 이 초막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그래서 이 초막절 때는 나를 막 내가 풍요롭게 내 몸을 풍요롭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진 것들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기도 하면서 나는 오히려 어떤 그 나를 위한 물론 그때 감사하고 해서 풍요롭게 먹긴 하지만 나를 위해서 챙기고 나를 위해서 뭔가 하는 일들을 좀 잠시 멈추고 다른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베풀고 내가 입어야 될 어떤 옷이 있는데 이거를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베풀어주고 또 내가 잠자야 될 그 장소에 잠잘 곳 없는 사람을 모셔다가 채워서 편하게 이렇게 대접을 하고 그래서 요즘 이 풀타임 사역자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선교사들이 외국에 가서 선교사 일을 다 하고 나서 돌아와서 살 데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헌신해가지고 그 선교지에 다 부어버리니까 막상 이제 나이가 들 60이 넘어 70이 돼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살야 되는데 살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분들만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센터를 짓고 그런 분들을 돌아가실 때까지 모셔서 하는 그런 건물을 짓는 이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고 이제 물질로서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섬기는 분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이렇게 다른 사람을 베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부활이죠. 근데 부활을 하려면 반드시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면서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가지는 절로 말라진다 그랬어요. 그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의 열매를 내 안에서 맺어야 됩니다. 예수의 열매를 이 초막절, 가을은 모든 것이 열매와 관련된 거야. 열매와 관련된 것이고, 봄은 물론 열매도 있지만 또한 이제 새롭게 봄에 이 볼이나 밀을 거두려면 가을에 파종도 해야 됩니다. 실은 가을 그 나라는 가을에 파종도 해야 돼요.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지 열매를 얻는 날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얻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그런 것을 기억하고 또 소망하는 것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조금 이제 이거 외에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을 것 같아요? 1년 중에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을 것 같아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네? 성경에 놀랍게도 그것이 이 절기를 이해하고 나면 예수님이 태어난 날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알아내냐면은 왜 내가 이 예수님 태어난 날을 여러분이 그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5절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 1장 5절. 누가복음 1장 5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안에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자벳이시라.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1장 26절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됐습니다. 자,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과의 그 태어난 날의 차이가 몇 개월이에요? 6개월? 그쵸? 그러니까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 6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예수님 태어나셨죠? 자, 그러면 요한이 언제 태어났는지 알면 예수님 태어났는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읽었던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아비야 반열이라는 게 있어요. 아비야 반열. 그렇죠? 1장 5절 아비야 반열이라는 말 있죠? 이 아비야 반열에 보면 아비야 반열이 뭐냐면 역대상 24장 역대상 24장을 한번 보지 마시고 보면 이 9절에 보면 이 다윗이 이 성전을 섬기려면 오직 레위 족속만 섬길 수 있습니다. 레위 족속만. 근데 레위 족속이 워낙 많으니까 이 사람들을 24반열, 이게 무슨 말? 24조, 24개의 조로 나눴어. 24개 조로 나눠가지고 이름을 다 줬어요. 24개 반열, 조란 뜻이에요, 반열이. 24개의 조로 나눠가지고, 1년에 약 2번씩, 일주일씩 2번씩 해가지고 성전을 돌아가면서 섬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는 그 역대상 9절 보면 아비야 반열이라 가지고 8번째 반열이에요. 8번째 반열. 응? 그렇게 나오죠. 8번째 반열. 근데 이 8번째 반열은 이 유대인들의 그 문서를 보면 항상 오순절날 그 주간, 오순절이 있는 주간에 이 아비야 반열이 성전에 와가지고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도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이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이때가 오순절 주간이라고. 오순절 주간이 항상 24 반열들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성전을 섬기는데 오순절날이 이 아비야 반열이 섬기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 침례원이 어떻게 보면 잉태된 거죠. 오순절날 주간에 그때가 오순절날이 어때쯤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5월달 내지 6월달쯤 돼요. 6월달쯤 돼요. 6월달. 맥추절이니까 6월달쯤 됩니다. 6월달. 그래서 5월달. 그래서 이 오순절날이 이제 오순절날 주간에서 이제
침례 그래서 이 아비야 반야를 하는데 오순절날 다음에 우리 아니 이게 잘못 생각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오순절날 여러분 이제 잉태하고 나면 여러분 아기를 낳으려면 몇 개월 후에 아기를 낳습니까? 10개월이죠. 그러니까 오순절날 어떻게 보면 잉태된 거야. 그렇죠? 속에 아기를 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몇 개월 후에 아기가 나요? 10개월? 그럼 한번 쉬어보세요. 6월 달쯤 5, 6월 달 되는데 맥추절이 보통 우리나라 태양열은 한 6월 달쯤 됩니다. 그러면 대충 언제 나와요? 예, 3월 달에 침례 요한이 태어난 거야.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3월 달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3월 달에. 그리고 그 다음 6개월 후면 언제예요? 우리나라 나이로 9월이죠. 그 날이 장막절 기간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초림도 장막절에 오셨고 재림도 장막절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초막절에 초림하셨고 장막절 기간에 장막절 그 기간에 장막절 딱 7일이니까 한 어떤 날이 아니라 그 어떤 기간 또 장막절을 기념하면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12월 25일 날 보통 기념하잖아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 날짜는 원래는 그 날 왜 12월 25일이냐면 그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화되기 전에 이방 신을 섬기는데 이방 신을 섬길 때 그들 이방 신의 어떤 탄신일을 섬길 때 12월 25일이었어요. 그 날을 이방 신을 데리고 오면서 그 기독교를 데리고 오면서 그 날을 예수님 태어나신 날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12월 25일 날 섬기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라는 게 참 오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막절 단순히 그냥 수확하는 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때가 진행되는 어떤 거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런 절기들이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총체적으로 7개의 절기를 우리가 한번 쭉 더 설명해야 될 기간이 있겠지만 오늘 짧은 시간에 이걸 설명하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때 죽음을 겪으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가신 다음에 다시 오시는 그 날들도 하나님의 때가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유대인들은 이 장막절 어느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언제 이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장막절 이 연속되는 이 가을 절기 요 기간들을 그들은 기억하고 그때 오실 거라고 하는 어떤 믿음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닉 주들이 유대인들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초막절 또는 장막절 이렇게 오늘 수수감사리라는 말로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이 놓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순서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7을 완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그 70에 70에 대한 어떤 그런 예표들이 많이 나오는데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들어왔죠.
또 그 노아 이후에 70의 어떤 그런 종족이라고 할까요? 그게 모든 민족을 말하는 어떤 표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7,000년이라는 어떤 그들의 어떤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물론 은혜 시대가 무한되어 있으니까 이건 어떤 빼고 하나님의 때를 기념할 때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이 끝나는 때가 7,000년으로 그들은 한데, 이 7,000년 중에 1,000년이 이제 천년왕국이고, 그다음에 이제 6,000년은 아담 이후로부터 은혜 시대를 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진행하는, 그것을 한 6,000년으로 그들은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은혜 시대가 마냥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날 끝날 때가 있고,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양육받아야 되는 그 기간들을 여러분이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오늘 오전 설교에서도 말씀에서도 죽으려고 해야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체험을 해야 할 텐데, 여러분이 죽어야 여러분 안에서 예수가 열매가 되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죽으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열매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어떤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 앞에서 구원받아서 어떻게 내가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될지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팔절, 대속제일, 또 이 장막절에 대해서는 이제 장막절만 오늘 설명했는데, 이건 은혜가 이미 은혜가 끝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끝난 다음에 열매가 다 거둬진 상태에서 이야기입니다. 이 오늘 절기는 이건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봄에 유월절, 무교절, 초시절 행하신 것처럼 가을에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수확을 반드시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두시는 열매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가 그냥 막연히 그냥 주님 오실 날을 막연히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결국은 주님 오셔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하나님 열매가 되기를 더 사모하며 달려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할 때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그 영적인 의미들을 다 이야기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각각의 심령에 더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된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더욱더 성령에 이끌림 받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정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줄 아는 귀한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